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그렇죠.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도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가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 안에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곳에 우리 삶이 머물게 돼 있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오늘 한 주간의 삶을 또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 품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죠.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 이른 새벽 미명 말씀과 기도로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이유, 우리의 마음이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뭔가요? 바로 우리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도 주님께 머무는 축복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67편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한 편의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영광의 시간인가요? 사모하고 또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우리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도 참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시편 67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가.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하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순간부터 그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는 거예요?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거죠. 철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일을 결정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 자기 의향을 따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나 철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 자녀는 부모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 자녀는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사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무엇일까? 우리 부모가 나를 향한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마치 자녀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언제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 민수기에 보게 되면 민수기 6장 24절로 25절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이것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 시편 67편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얻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고 살아가고 있고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은혜 밖에 살아가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또 무너지겠는가.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 자녀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가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여러분이 다 원하는데 정작 우리 자녀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 무너지고 찢어지고 잠이 오지 않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재앙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재앙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그 하나님을 노래한 믿음의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다윗은 이 민수기의 하나님의 원함, 그 하나님의 원함을 다윗은 체험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시편 67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다윗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보여주셔 그 얼굴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어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가리소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저희 얘기라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라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대요.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마다 그렇게 보면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참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고맙고 또 행복한지 몰라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게 너무너무 저는 행복하고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 저는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렇잖아요. 맨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에 그냥 온갖 분과 화를 품고 뭔가 욕구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낯빛은 보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녀가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굴빛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감사가 없어. 그리고 온통 욕구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분을 품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무슨 자녀가 부모에게 큰 것을 갖다 주고 무슨 큰 선물을 하고, 여러분, 자녀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저러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기쁘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그게 기쁘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져온다 한들 그 선물이 마음에 짐이 되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원하는 한 가지,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게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부모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참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길을 살아오셔서 오늘 내가 있다고. 엄마 아빠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자, 자녀들이 그런 감사,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나가면서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자녀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녀로 살아왔는가. 좀 시편 67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언제나 그의 생명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언제나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가.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난 큰아들 마냥, 그렇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요. 당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요.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당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요,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리는 법이에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하고
그러고 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처받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상처받았다고 그러면서 부모를 원망하며 사는 그런 자식,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눈 감는 순간까지 부모는 자식의 사랑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철이 들어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믿음에도 철이 들어야 한다. 오늘 이 시편 6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67편에 나오는 땅이라고 하는 말, 에레츠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엔 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땅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도 있어요. 왜냐하면 땅에 대한 약속들이 참 많거든요.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의 문을 여는 믿음의 내용들이 되잖아요. 산지의 주인공이 되는 거. 그런데 이 땅은, 이 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는 물적 자원으로서의 땅이에요.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물적 자원으로서 땅.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다 땅 따먹기입니다. 더 큰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갈등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물적 자원으로서의 땅의 축복,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또 하나, 땅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자원으로서의 땅의 축복, 에레스가 있다는 거죠. 가나안 산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리적인 물적 자원의 그런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자원으로서의 믿음의 고향,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생명의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땅의 축복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그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시편 67편을 읽어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67편 6절로 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에레스. 물적 자원으로서의 땅뿐만 아니고 영적 자원으로서의 이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영원한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 모두 가운데 이미 허락하여 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이 받은 은혜 잊지 마시고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면 충분하잖아요. 그 은혜면 이 목숨 다하여도 그 은혜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젖어드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면 오늘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이런 모든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한순간에 물렀듯이 다 녹아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축복의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또 축복의 자녀의 삶을 사는 갈릴리교회 모든 새벽 사람들 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